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앞서서 11장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 영적인 권위를 불신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후에 그들의 신앙 문제를 깨우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그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정성껏 가꾼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 당시 농부들은 이제 하루하루 참 이렇게 일용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 만큼 가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포도원 분권의 비유를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런 품꾼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포도를 맡아서 이제 경작하고 소득을 얻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좀 이제 열심으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 3절 보면은 때가 이름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것은 이제 소작료를 받으려고 그 말입니다. 주인이 세를 이제 받으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그 원래 계약한 그 이제 세를 내시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처음에는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주인의 은혜는 식어지고 감사한 마음도 식어지고 자기들의 그 과거에 그 참 일터도 없이 이렇게 살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농부들을 종들을 때리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농부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포도원이 뭐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출만 받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세를 내야 된다고 계속 종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종을 때리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주인이 이것을 알고 마음에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농부들이 뭐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욕심이 생겨서 뭐 실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종을 보냈는데, 아마 처음 갔던 종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서 반발심을 사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아주 점잖은 착한 종을 뽑아서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은 더욱 악해져서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 이것은 심한 모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 종을 보고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또 참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농부들에게 맡긴다 해도 또 그럴 수 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 종들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인내하면서 그들과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으나 모두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 세상을 말하고 포도원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구원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특권의식과 교만에 이렇게 빠져서 이방인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을 돌로 치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6절부터 보면은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이제 외아들을 죽게 되면 상속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은 이제 끝까지 농부들을 믿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종은 때리고 죽이기도 했지만은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농부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주인이 그 농부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농부들이 세를 내야만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소득을 얻어야만 이제 그들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목적은 세 얼마를 받는 소작료 얼마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농부들을 사랑하고 그 농부들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농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세를 내야만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를 내는 것이 이제 주인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들마저도 이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 아들만 죽이면 이제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세를 바치기 싫은 욕심이 자라서 포도원을 완전히 그만 총체로 삼키려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국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죽여서 주인이 참고 그냥 두니까 그 주인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주인이 자기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집착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점점 자라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처음에는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포도원 자체를 그만 이렇게 강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자라나서 결국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진멸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존대하면 그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최대의 사랑이요 최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은혜를 배반한 죄인이라도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상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첫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그만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동안 그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각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순환을 당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나치당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참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특권도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당장에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당장에 심판하시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참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잘 되니까 점점 더 이제 불순종하고 점점 더 이제 그 욕심에 빠져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괜찮다 뭐라 괜찮지 않느냐 뭐 잘 되지 않나 일도 잘 되고 뭐 잘 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당장에 심판하시진 않고 그때마다 종들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고 농부들은 그걸 맡아서 이제 경작을 하는 소작인들입니다. 농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 본분을 잘 지켰으면은 포도원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정년이 되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생명도 반납을 해야 되고 건강도 반납을 해야 되고 가정도 반납을 해야 되고 직장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반납하는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이 천국 포도원에서 일을 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포도원에서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누리는데도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그때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재정이 많고 해서 많은 이제 건축 자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뭐 시원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돌을 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돌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돌이어서 오히려 그 돌이 성전 건축의 기초석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아주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실패한 것 같이 버림을 받은 같이 이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것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12절 그들이 예수의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양심의 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잡고자 하되 죽이고자 했다는 예수님을 죽여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두고 갔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불신을 당하니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이 디모데 목자님의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뭐 질문을 해보라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농부들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과 같이 해야 된다. 종들과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때리면 맞고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고 죽이려면 죽임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처음 세를 받으러 갔던 종은 농부들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 아마 모르고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마 농부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런데 그 가보니까 이 뭐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도 안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갔던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갔던 종이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상처를 입고 돈도 못 받고 왔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습니다. 각오를 하고 간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려면은 이 종들과 같이 배척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영적 무지와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도전할 때 이길 수가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거부하는 자들, 이렇게 하는 회방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교만과 시기심으로 그들의 이제 교만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특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참 특권이고 한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중단되거나 후퇴하거나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즉 사탄 마귀의 해방이 있고 인간의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완성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 때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 신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결국 330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제 탈환이나 북한 공산당 침략으로 인해서 주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 견고하게 되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이런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버림받은 인간들은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비교의식과 운명의식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참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퍼스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생존 경쟁에 시달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마치 건축가들의 버린 돌과 같은 이런 참 심정이 되어서 운명적인 슬픔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음으로써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참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속 역사의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대구 UBF 역사도 참 이렇게 우리 역사도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되어서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이렇게 이 사단 마귀와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대구 UBF 포도원을 없애지 않으시고 참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대구 지역 캠퍼스 복음 사역을 회복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척 역사를 시작한 지 이제 25년이 올해가 되는데 올해 우리가 자립해서 한 가정을 세우게 되는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장차 구원의 역사에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를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75세에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습니다. 자식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소망을 두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시골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인류의 스승으로 세우고자 하는 큰 소망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소망대로 제자들은 위대한 복음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을 두시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속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다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로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자신이 왜 그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지 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를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어야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소망에 찬 삶을 살고 있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어야 그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소망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이렇게 맺은 자로서 이제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런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넘칠 때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뭘 많이 가진다고 해서 좋은 환경, 좋은 뭐 이렇게 소유를 가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소유하면은 뭐 잠시 기쁨을 얻겠죠. 얻는데 옆에 보면은 내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여야 되겠다. 막 소유를 합니다. 그럼 또 이쪽에 보면은 내보다 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면은 많이 가지더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을 볼 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보배로운 존재다. 보배롭고 귀한 존재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참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참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